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수많은 각종 명령들,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 기본 바탕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도피성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여 주시면서 48개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도피성이란 말 그대로 피해서 도망해 있는 그러한 성읍을 말하지요. 율법에 따르면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은 반드시 그와 동일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지금 때나 그 당시 때나 실수로 사람을 죽일 때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 중반부에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즉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 도피성으로 피해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참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주시는데요. 5절에 보니까 도끼질을 하다가 실수로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고의가 아니죠. 실수로 사람을 죽일 경우에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얼른 피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럼 도피성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당시의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에 3개, 동편에 3개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접근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3절 보시면요, 이 성읍들에 이르는 길을 닦아놓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은 항상 봄이 되면 길을 재정비했다고 그래요. 아마 제 예상으로는 수많은 갈림길이 있으면 표시가 잘 되어 있을 것 같았어요. 이쪽으로 가면 도피성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도피성으로 이제 도망가는 길에 사람을 죽였으면 그 피해자가 있죠. 그 피해자의 가족은 피해 보복자가 됩니다. 6절에 나오죠. 6절에 피해 보복자. 이 피해 보복자라는 개념은 율법에 적합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피해를 당한 그의 가족이 그 원수를 갚아주는 그런 사람이 피해 보복자, 즉 고엘이 되는 겁니다. 뭐 후견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우리가 또 룻기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고 또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죽인 그 사람을 피해 보복자가 가서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잘 닦아 놓았고요.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잘 제시해 놓았고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균등하게 도피성을 지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도피성에 있는 큰 문은 결코 닫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수로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망갔는데 문을 두드리는 사이에 피해 보복자에게 또 죽임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도피성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 외국인, 심지어 여행객과 나그네들까지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35장 15절에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누구든지 외국인이나 나그네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도피성에는요, 음식과 물이 잘 저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인간의 삶에 필요한 그것들을 누릴 수 있었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이 도망올 때에 뭐 물을 챙겨오겠습니까? 음식을 챙겨오겠습니까?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필요한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도피성에 들어간 이 사람이
도피성 안에만 당연히 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밖에 피해 보복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람이 나갔을 때 또 죽이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항상 도피성에만 살 수 있었어요.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자유를 얻을 그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때가 언제냐면 민수기 35장 28절에 보니까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 언제 이 사람이 자유를 얻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도피성을 벗어나도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놓으셨을까요?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을까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럼 이 도피성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특징들과 예수님을 한번 맞춰볼까요? 자, 도피성은 언제 어디서든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언제 어디서나 갈 수 있습니다. 또 도피성에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나그네, 그리고 외국인까지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도피성으로 예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 문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문을 결코 잠궈두지 않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전 휘장이 다 찢어졌어요. 예전에는 막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그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어요. 또 도피성에는 음식과 물이 다 주장되어 있었다 그랬죠.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육체적 필요까지도 다 채워주시고 우리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원한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물이 되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또 도피성에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이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도피성의 그 비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셨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도피성의 6개의 도피성의 이름의 뜻을 보면 더 예수님이 더 가까이 다가와요. 여호수아 20장 7절 8절에 보면 이 도피성의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성분 게데스라는 성읍입니다. 게데스,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예수님, 거룩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시고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신 그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세겜, 어깨에 짐을 지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짐을 내가 져준다. 예수님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에요. 또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친구, 연합, 동맹,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베셀, 요새라는 뜻입니다. 요새.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요새가 되어 주셔서 특히 환난 당한 자들의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다. 길르앗 라못, 높이다, 영광스럽게 하다. 예수님도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높으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산 골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궁극적인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온 인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도피성, 이 도피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비밀과 구원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할 바위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실수로, 때로는 고의로, 우리가 그야말로 죄인인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 받아주시고 우리 예수님 피할 바위, 피할 요새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피하는 것은 현실 도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사는 길. 우리가 살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지 아니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영혼들이, 지친 영혼들이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예수님께로 갈 때에 힘을 얻고 그 영혼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의 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91편 9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 94편 22절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144편에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피했을까요? 사울의 그 손과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 다윗, 사울의 창을 피하면서 방패로 사울의 창을 막으면서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요, 사울의 눈을 피해서 바위 뒤에 숨을 때에 여호와가 나의 피할 바위시다, 사울의 눈을 피해서 요새 뒤에 숨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의 요새시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엔게디 광야에서 그 힘들고 지치고 도망자의 그 시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은 무엇일까요? 이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 피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 사단, 우는 마귀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니는 그 대적 마귀 사단 앞에서 예수님께 피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안전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도피성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또한 잠시 피할 곳이지만 영원한 도피성이 또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우리의 도피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잠시 우리가 있지만 이제는 영원히 피할 곳,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로 피하고 일평생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